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이 하루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며 복 주시는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월 22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 주님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일깨워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오늘 하루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366장. 찬송은 음원으로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하고 간주 간단히 읽고 3절 읽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려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네, 주일은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오랜만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린 날이라 더욱더 감사와 감격이 컸던 하루가 아니었던가 생각이 듭니다. 금주간도 우리의 거룩한 주일로 인해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생명을 공급받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하는 그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들의 질문은 문제는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오신 분인지 정체가 궁금했던 것입니다. 표면적인 접근이라 볼 수 있죠. 사실 제자들도 예수님을 표면적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후에 그들의 관심은 주님이 아니라 떡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리고 제자들도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기는 마찬가지였죠. 본문 해설을 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물과 기름처럼 서로 섞일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사두개인은 구전으로 내려오는 율법을 부정하고 모세 오경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천사의 존재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반면 바리새인은 모세 오경과 구전을 모두 중시하고 천사의 존재와 부활을 믿었습니다. 이처럼 큰 차이가 있음에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일에는 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행하시는 일이 종말의 구원 사역임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뿐이라고 하십니다. 사람 눈에는 약해 보이는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표징입니다. 성도는 약함과 베일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 능력을 십자가에서 발견합니다. 질문을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시험에 구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되나요? 해설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행하시는 일이 종말의 구원 사역임을 가르치시며 그들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뿐이다. 그죠?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주님의 하나님 되심, 이것을 당신의 사역으로 또는 기적으로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주님이 아니라 기적만을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요나의 표적뿐이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다가 나온 것처럼 예수님도 결국에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3일 동안 죽어 계시고 또다시 부활하심으로 주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해설 중에 성도는 약함의 베일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능력을 십자가에서 발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드러나신다. 이것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내용으로 삼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 고침, 전파하심,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세 가지 모습 아닙니까?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니라.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종말론적 사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가르침, 고침, 전파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건이 아니라 바로 그 의미,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병고침과 말씀 선포는 바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사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하나님으로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다 보아왔잖아요. 들어왔고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기적이 주님의 하나님 되심의 표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즉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은혜가 아무리 임해도 인정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은혜를 몰라도 결국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를 은혜로 알게 될 때 그 삶에는 뭐가 더해지냐면 기쁨과 감사, 그리고 자신감, 용기가 더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같은 삶이 되겠습니까? 은혜를 알고 모르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해설 두 번째를 보면 중요한 것과 사소한 것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먹는 떡에 대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현세적인 영광과 번영만을 바라다가 메시아를 직접 보고도 깨닫지 못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영적 무지와 어리석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어둠은 떡의 문제에 집착할 때 생깁니다. 예수님을 통한 물질적인 풍요와 안정된 삶을 추구하면서 그분의 십자가를 사소하게 여김은 어리석습니다. 성도는 현세적이고 세속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행하는 데 열심을 내야 합니다. 질문을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내가 경계할 삶의 방식은 무엇이며 예수님 안에서 추구할 삶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네, 해설 중에 보면 중요한 것과 사소한 것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지혜다 라고 말해줍니다. 또 성도는 현세적이고 세속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행하는데 열심을 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무슨 말인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죠. 예수님은 지금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즉 신앙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신앙이라는 것은요, 오늘날 내게 있는 이 신앙, 예수신앙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바로 예수신앙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이 수단이 되고 성공과 물질이 목적이 되면 신앙은 힘을 잃고 말아요. 신앙은 그렇게 작용되지 않거든요. 성공과 물질을 목적으로 딱 삼아놓고 우리는 막 신앙생활을 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가 제대로 안 보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십자가는 보이겠지 하는데 안 보여요.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보면 참 성공이 무엇인지 참 복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물쩍 예수신앙을 제쳐두고 바리새인의 누룩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예수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고 스스로 합리화해서도 안 됩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지금 분명히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보면 꼭 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오병이와 더불어서 수많은 사건들을 보고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처럼 그토록 많은 은총을 부어주셨음에도 내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내게 지금 주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야 라고 측은히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12절에 보면요, 그도 희망적인 것이 그제서야 깨달으니라,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좀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알고 이제는 불신앙이 아니라 뜨거운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또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함께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음의 의미를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께 근심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그런 하루를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영적 맹인의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 우리의 현실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따라가지 않고 생명의 떡이 되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예수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하나 되게 하심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복음의 의미를 알아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복음의 물결에 내 몸을 싣기를 원하는, 그러므로 하는 일마다 생명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이 아니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가치를 온전히 붙들 수 있도록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언제나 신앙의 능력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의 종식과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의 종식 선까지 방역을 성공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국민들도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자기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성공을 쫓기보다 믿음의 성공을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건강하게 하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모두를 섬길 수 있는 복된 가정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삶과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또 자녀들의 믿음과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